이 시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그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모두가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중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몇 년간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120년 이야기하는데 120년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120년의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 인간의 날수를 120년으로 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기간을 120년으로 두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노아가 500세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습니다. 500세라는 말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00세 이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긴 시간은 100년이고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15절에 보면은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길이가 300규빗 하면은요 약 사람의 규빗은 손끝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약 45cm를 이야기합니다. 135m입니다. 135m.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50규빗, 22m.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13.5m.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 교회 5층까지, 그러니까 옥상 밑에까지가 대략 한 13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 그 정도 높이에다가 그 다음에 폭은 우리 교회 딱 건물이 한 17m 되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그래서 화단까지 하면은 거의 2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화단까지 그 넓이에서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저기 밑에 찻길까지 약 150m 됩니다. 그러니까 조마루 감자탕까지 하면은 135m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길이 정도 되는 방주입니다. 꽤 큰 방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0년에서 100년 정도 소요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500년대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80에서 약 100년 정도 되어지는 소요되어지는 그때에 처음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비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도 배를 만들고 있네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모두가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소리야라고 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 노아의 생각은 점점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려 80년에서 100년 걸렸으니까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온 노아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또 그 소리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배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아가 배만 꾸역꾸역 만들고 있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자 베드로 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시작.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아멘.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란에서는 이 노아를 선지자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배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보아야 된다, 그거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듯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듯이 교회도 사랑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잖아요. 또 그 소리야, 또 잔소리. 여러분, 이 잔소리는 살리는 잔소리기에 때론 옆에서 또 그 소리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국에서는요 있잖아요, 한 장 넘겨보십시오. 영국의 그 현재 개신교 인원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01년에 71.7%였습니다. 기독교인이요 71.7%였습니다. 2011년에 48.4%였습니다. 48.4%. 뚝 떨어졌죠, 10년 만에. 그리고 2021년에 43.5%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지금 뚝뚝 떨어지는 이 기독교인 감소를 바라보며 예측하기를, 지금 현재 18세에서 24세까지의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1%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영국의 기독교인 수는 4.3%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4.3%. 적어도 20년 전만 해도 이 71.7%였던 이 인원이 4.3%.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현재 기독교인 일제 해방됐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가 2%였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다 계속 오를 때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25%였습니다. 작년도 2023년도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18.3%입니다. 18.3%. 그런데요, 대학생 복음화율이 3%입니다. 대학생들이 믿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젊어갈수록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잔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그 소리야, 또 그 잔소리, 또 기도하라고. 엄마는 항상 무슨
기승전 믿음이야. 그런 이야기에 주눅들어서 우리의 입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노아처럼 80년, 1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은 방주에 들어가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80년입니다. 100년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별로 몰랐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로 치면 유치원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도 가고 그러면은 갔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 아버지 미쳤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미쳤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아빠가 미쳤대요.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다 미친 일이에요. 미친 일이라고 그래요. 성년이 되었을 때는 아빠 제발 이거 좀 그만하십시다. 못도 안 팔아요. 우리한테는 미쳤다고. 톱도 안 팔아요. 나무도 안 팔아요. 그때 노아가 그래 내가 잠시 헛꿈을 꿨는가 보다. 그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다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곧 비가 올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 똑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성경에는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있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치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평면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여러 산이 겹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입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여러 개 입체로 보면은 이것이 초림이고 이것이 재림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초림이고 이것은 재림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것,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상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기준이 되어지는 그때에 오셨습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실존 인물인 것을 의심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 인물로 오셨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마지막 내용은 20절로 끝나는 것입니다. 뒤에는 문안 인사거든요.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초림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는데 초림보다 재림이 8배 많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재림의 내용이 318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내용이 2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I will come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신약성경 318회가 나올 정도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시 오시는 날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 하잖아요. 말세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끝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기독교인들의 시각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쿼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휴거를 당하게 되어지고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환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시고 나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첫 아담이 망쳐놓은 이 땅을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공중에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메가더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 있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태평양 전쟁입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격을 하며 똑같은 날 태평양 필리핀에 공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의 그 미국 대통령은 그때 공습하니까 너무나도 이제 그 미국이 참패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필리핀을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정복지로 돼 있어가지고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유엔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런데 일본의 수상이 누구냐면은 도즈 히다케
히데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 일본 사람 이름 어려워요. 도조 히데키가 메가더만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더만 잡아라. 왜냐하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메가더만 구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습했을 때에 그 밑에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가 작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메가더가 호주로 안전하게 피신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I shall return. 내가 반드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메가더는 돌아갑니다. 필리핀에. 그래가지고 그 일본군을 개구리 병법인데 띄엄띄엄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일본을. 그러면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메가더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I have returned.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사기 충천해서 결국은 이 전쟁을 이깁니다. 이것이 세계 2차 대전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뒷이야기는 이제 메가더가 그래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을 통치합니다. 도조 히데키는 교수형에 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천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다 신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신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 사람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것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황의 키가 165인데 메가더는 183입니다. 천황은 사진을 찍는데 딱 이래가지고 부동 자세로 차렷 딱 하고 있고요. 메가더는 짝다리 딱 하고 손을 여기 주머니에 그 야전 잠바 있잖아요. 여기 윗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딱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신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와, 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네,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었네 해서 메가더를 신처럼 생각합니다. 메가더의 숙소에 펠레트가 도착했는데 펠레트가 일본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45만 통. 인기가 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혁을 일으켜요. 일본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게도 일본 신사에 메가더가 모셔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웅이 되는 거예요. 메가더가. 어쨌든 이 메가더를 보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말도 지키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니 또 그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지옥과 천국과 구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이 죄인지 이야기 안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너무나도 처참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입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끔 어떤 분이 있냐면은 저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 좀 빨리 하나님 데려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런데 지옥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이 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처참한 곳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마귀의 추종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좋아하는 곳 같이 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 절대로 가지 마야 될 곳이 어디인가? 지옥인 것이에요. 지옥만은 가지 않도록 날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날마다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그 무서운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소리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하였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뭐 나쁜 일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멸한 것입니다. 만약에 깨어있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상관없다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원 가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또 뭐 커피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이건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 나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바라보며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는 방주를 준비한 삶, 그것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방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천둥이 쳐도 내가 들어갈 방주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방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방주만 준비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가 좀 병들어서 아프고 또 가난해서 쓸 것이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그 종착역,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방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주가 없기 때문에. 방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날에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왔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던,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비가 왔을 때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에도 왔던 것처럼 이 비도 곧 그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에 비가 왔는데 곧 그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틀째 비가 옵니다. 좀 많이 올 때도 있지, 곧 그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3일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그 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일이 이어지고 5일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노아가 이야기했던 그 소리, 날마다 잔소리처럼 여겼던 그 소리, 또 그 소리야라고 핀잔도 주었던 그 소리가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6일째 됐을 때에 집들이 비에 잠기고 사람의 인명에 피해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비로소 그 비가 맞구나, 그 노아가 그 80년 100년 동안 이야기했던 그 비가 맞구나. 그들은 배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노아의 배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배를, 방주를 두드리며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주를 손톱으로 끌고 가며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당신의 말이 맞다니까 문 좀 열어주시오. 아무리 끌고도 방주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톱에서 피가 나며 손가락이 다 으스러지도록 그들은 아무리 끌고도 더 이상 방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만날 날도 마찬가지죠. 지옥 가서 내가 다시 믿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맞군요.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나를 천국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듯 그 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잔소리, 또 그 소리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 믿고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너 그러다 지옥 가, 그렇게 맨날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너 지옥 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 사람 삽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형제, 또 그 소리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잔소리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